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금요일 밤 9시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참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10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요즘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늙거나 병이 들면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사람이 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물들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동물들에게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동물 잡아먹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동물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는 것, 그거는 괜찮습니다. 또 우리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물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동물을 부득이 죽여야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여튼 동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을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로또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중에 더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바람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기에 불의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불의의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둑질을 한다든가 또는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뇌물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불의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악인의 반대는 의인인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튼튼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의 이익을 탐하면 안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로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말이 덫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의 덫에 걸려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사입다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의 무남 동료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참 비극이죠. 그래서 결국 그 딸은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결국은 딸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확신이 차고 넘칠 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손 위에다가 장을 올려놓고 지지면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이제 그만큼 자기 말이 확실하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가 있고 아무리 100% 확신하다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대로 장을 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말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말로 인한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말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에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4절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죠. 14절에 복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루는 말, 그것이 이제 복록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쉽게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록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good things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좋은 것, 그것이 복록이에요. 공동 번역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할 때는 조심해서 예쁘게 잘 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뭐라는가 하면 내 이놈 상기라
고기 한 건 다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고기 한 건을 주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다른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기를 듬뿍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첫 번째 양반이 불평을 토로했어요. 아니 똑같은 한 건을 사는데 나는 딱 한 건 주고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정이 하는 말이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이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달렸죠.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낙원을 보장해 주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못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사람들 중에는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충고를 해줘도 잘 안 듣죠.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생각이 틀린데 저걸 어떻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분에게는 내가 말을 해줘도 저분은 내 말 안 들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굳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나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충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충고를 해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6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2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화를 유독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날 일이 있어도 참지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분도 있고 또 옳은 분노도 있으니까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화를 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절제할 줄 알죠.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분도 사실 굉장히 온유한 분이고 참 겸손하고 좋은 분인데 화내는 것 때문에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2번씩이나 쳤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를 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가짜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사탄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고 항상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또 말 때문에 위로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격려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칼처럼 막 찌르는 말,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좋은 약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도 말에 대한 말씀인데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실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 혀, 즉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그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입술, 즉 진실한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랬는데 진실은 변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진실한 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거짓말을 최대한 멀리하면서 항상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세워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입에 늘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꼭 가족들과 다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가장 와 닿았는지 서로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주일이죠. 오늘 밤 편히 쉬시고 그리고 내일도 또 활기차게 열심히 생활하셨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